예루살렘의 어느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 구걸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소경을 유심히 보시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경은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로 접근하여 오더니 그를 둘러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뜻밖의 많은 동량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하는 말이 소경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동량을 기대했던 소경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렸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소경은 무언가 한마디 항의조의 말을 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이어 랍비라고 불리는 분의 대답이 들려왔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이라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가졌던 불쾌한 감정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과 감동이 뒤섞여 형언하기 어려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소경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저항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는 눈두덩이에 진흙을 그대로 붙이고 일어나서 지팡이를 두들기며 실로암 못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의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사물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꿈 같은 일이 그에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황홀한 기쁨과 벅찬 감격을 안고서 돌아갔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하였습니다. 랍비는 히브리어인데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심각한 신체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유대인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고착관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체 장애나 질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죄이든 부모의 죄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혀 사실 무근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고난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질병과 고난이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하여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최초 원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의 역사는 시기, 질투, 살인, 전쟁,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인생과 고난은 항상 함께하여 왔습니다. 성경 엽기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느니 불태가위로 나름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유전에 의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어떤 질병은 출산할 때 아이가 모체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로 인하여 신체장애나 질병을 얻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공식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겪고 있는 온갖 고난에 대하여 누구 죄 때문이라고 단순히 구분짓거나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대체로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죄와 고난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이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주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앞에 있는 소경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성도가 죽음에 임했을 때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가를 와서 보도록 하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곤란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욥기에 등장한 욥은 극심한 질병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함을 보여주므로 참선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체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은 고난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활동을 몹시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가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라고 부른 것을 볼 때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기 위하여 3번 죽게 간구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 신령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자신을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깊이 의존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서는 육체의 가시 문제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승연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온갖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경에게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동량 몇 푼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여 주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는 과연 그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각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인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은 마치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단 한 번도 사물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 대하여 그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을 제외한 촉각, 청각, 미각, 후각을 통하여서만이 사물을 파악하기 때문에 사물의 형편과 모습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는 날 때부터 소중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나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연과 진화의 결과라는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인류의 앞날에 대하여 낙관하든 비관하든 그 모두가 애매모호한 예측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살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을 뿐이며 죽는 것이 싫고 두려우니 오래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암중모색이 끝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답이 명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답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눈을 열어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밤사이에 진군하여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원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잔뜩 급에 질린 채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은 선지자의 대답이 너무나 엉뚱한 말로 들렸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것은 자신과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었습니다. 비로소 사원의 마음에 안도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제 아들은 낙심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오셔서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들로 대화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저물 때 한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인들을 위한 그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닙니다. 겨우 눈을 던져서 더욱 밝히 보도록 마음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눈이 밝아질수록 시공의 제한 없이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보며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과 진흙에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침과 진액은 주님의 이적적인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매개물일 뿐입니다. 예수 다만 말씀으로서 그 소경을 고치실 수 있으시지만 이번 경우는 침과 진액이라는 매개물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의 유서 깊은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고대 세계의 기술로 이룩한 한 가지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는 경우 급수 문제는 언제나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은 주로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혼의 샘에서 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샘까지 바위를 잘라서 33단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포위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샘은 완전히 적의 눈에 띄게 되며 즉시 차단되고 말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팔레스틴을 침공하고자 하는 것을 예견하고 견고한 바위를 뚫고 샘으로부터 성으로 통하는 지하 수로를 만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 전체 수로는 견고한 바위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곧바로 파나갔다고 한다면 그 길이는 335m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위가 갈라진 틈을 뚫겠던 탓인지 갈지자 모양으로 파나가기 때문에 수로의 실제의 길이가 533m에 이르렀습니다. 터널의 폭은 군데군데 60cm가량이지만 그 높이는 평균 180cm나 됩니다. 양쪽 끝에서 파나가서 중간쯤에서 합류했습니다. 사실상 당시의 기술이나 장비로 보아 이것은 대단한 공적이었습니다. 1880년에 이 수로의 완성을 기념하는 사카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못에서 놀고 있던 두 소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추 작업은 완성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시추에 대한 이야기이다. 양쪽 끝에서 곡괭이로 파가는 동안에 불과 3규빗만 남아있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서는 우측, 다른 편으로서는 좌측의 바위에 구멍이 뚫려 서로 간에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구멍이 완전히 뚫린 날에는 일하던 자들은 터널 속에서 서로 바라다 보며 조금씩 곡괭이를 휘둘렀다. 그리고 물이 수로부터 1200규빗이나 들어있는 못으로 흘러들었다. 터널 속의 노동자들의 머리 위의 바위는 두께가 100규빗이었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은 기온의 샘으로부터 성을 통하는 수로의 종점이었습니다. 그 넓이는 6m이고 길이가 9m나 되는 옥의 저수지였습니다. 이것이 연못을 실로암이라고 이름하게 된 연유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수로를 통해서 성 안에 있는 이곳까지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종종 언급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못, 곧 보냄을 받은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예수로 가서 씻으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경이 취한 행동과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경이 취한 행동과 그 결과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였습니다. 소경의 태도는 매우 놀랍고 훌륭합니다. 감탄할 만합니다.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로 그가 나타낸 반응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을 때 기분을 상했거나 반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나마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눈을 더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소경이 화를 내지 않고 불쾌감을 가지지 아니한 까닭은 온유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으로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랍비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은 그가 얼른 그 자리를 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랍비님이라고 불리는 불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이라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소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굉장한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예상과 달리 일하셔도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했습니다. 씻는 일이라면 곧이어 실로암 못까지 갈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소경은 진흙이 눈에 붙은 채로 지팡이로 덩그리면서 실로암 못으로 찾아갔습니다. 실로암 못에 도착한 소경은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가서 씻고 라고 기록된 단어는 목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소경은 단순히 진흙이 발라진 눈만이 아니라 온몸까지 물에 잠겨 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하려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의 주위에 둘러서서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한 말을 하였을 때 소경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불쾌함을 지나 비통한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곤혹스러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소경에게는 오히려 행운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전화 위복이 되었으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며 그 말씀 그대로 즉각 순종하였으므로 실로 꿈만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을 벗어나 빛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볼 때 누구 때문이냐고 묻기만 하지 말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당면하는 문제, 고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불만하지 않고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심과 강인한 인내심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모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것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마는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님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